더욱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바랄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바랄 것이 없어요. 참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이 내 소망이고 내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텐데 이 설교를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동안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내 믿음은 어느 단계에 지금 믿음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요.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지요. 자, 믿음의 종류 제일 첫째가 뭐죠? 제일 첫째 믿음의 종류가 제일 첫째가 뭐예요? 죽은 믿음이 제1번.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적은 믿음. 왜 11조 못하죠? 왜 감사할 줄 모르죠?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어서요. 자, 왜 어려운 환난이 없고 어려운 역경이 있으면 왜 교회 안 나오고 왜 넘어지고 쓰러지죠? 믿음이 연약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자,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어요. 입만 살았어요. 또 1번에 해당되는 성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행함. 과연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있나? 점검을 해서 없으면 그 성도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무엇인가는 해야 돼요. 맞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그리고 몸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 근데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시간도 희생도 재능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성도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 죽었어요. 행함이 없다. 그런 믿음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은 믿음. 믿음 생활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할 줄을 몰라. 11조 드리기 아까워해. 감사할 줄을 몰라. 믿음이 적어서 아무것도 주님으로 해서 하질 못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은 결단할 때 결단 못해요. 왜 결단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왜 술, 담배 못 끊냐? 왜 세상 친구 만나서 노래방 가서 술 먹고 세상 노래하고 있느냐? 왜 그거 하나 거절 못하느냐? 왜 그거 하나 끊지 못하느냐? 왜? 그걸 끊을 만한, 그걸 거절할 만한. 네 번째 믿음이 뭐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꼭 그 말씀을 믿는다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귀한 천국의 비밀 다 들었거든요. 그 귀한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또 도마를 보세요. 도마도 역시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 믿어지는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맞죠?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말씀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들었는데 뭐래? 그게 가룟 유다요. 그게 도마라니까 여러분.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내 말을 믿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으세요. 말씀을 안 믿으면 믿음상을 왜 합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하고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안 믿어지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 그랬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다섯 번째가 무슨 믿음이에요? 뿌리 없는 믿음. 생아하고 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조화를 보면 생아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맞죠? 네. 참 아름다워요. 너무 요새는 이 조화가요 정말 생화같이 정말 만져봐야 알 정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왜 성장이 안 돼? 자, 뿌리는 뭐지?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했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 안 된 거는 바로 뭐가 없어?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예요? 거짓 없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다.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거짓 없는 믿음이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지병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지병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걸 아시죠? 백부장의 믿음. 일곱 번째.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뭔가요? 여덟 번째를 순번을 바꾸세요. 어떤 말씀으로 바꾸느냐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요걸 여덟 번째로 놓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덟 번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37, 히브리 10장 찾으세요. 히브리 10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 순번은요 아주 이렇게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순번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100% 요렇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든 차이 나본 데자 하나 차이, 한 단계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8번이 9번 될 수도 있고 9번이 8번 될 수도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결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요거는 제일 첫째, 그러니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잠시 잠깐 후면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제일 첫 번째가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죠. 구원 받을 믿으면 그 앞에 네 가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처음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래야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다시요. 자, 무슨 믿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야.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제일 첫째가 뭐죠? 예, 이것이 뭐냐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다. 이거.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 아마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저 위로 올릴까 이렇게 하다가 저 온전한 믿음하고 아주 또 막상막하가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준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걸 위로 올릴까 내릴까 참 아주 막상막하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린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요, 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하고 지금 여기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하고 지금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는 잠시 잠깐, 그리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세 번째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구원함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은 구원, 그 영혼을 구원함이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이겁니다. 잘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재림의 신앙. 이사야 8장 17절을 보면, 이사야 8장 17절,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이걸 잘, 그러니까 한 말씀 나는 이거 굉장히 쓰기 때문에 한 자가 너무너무 어떤 데 은혜가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일편단심. 다른 거 바라봐요?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럼 뭐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은 정말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 그러니까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믿어주면 아멘.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내가 기다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난 바라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 그런데 구원도 우리가 부활의 구원이 있고 들림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들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큰 구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 큰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로 인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영접할 수 없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 25장 9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즉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정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 다시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선을 베푸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뭐에게? 육신에게, 영혼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요,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데, 자, 어디에다 선을 베푸세요? 우리 영혼에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영혼에, 육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이게 바로 합쳐서 선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긍휼, 이걸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육신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에요? 영혼의 축복이다. 영혼의.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디에게? 내 영혼에게. 그를 기다렸더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도 내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한자 한자를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풀어져야지.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구원. 보통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이겁니다. 그렇죠? 다른 목사님들이 거기다 이렇게 풀 겁니다. 아마 이렇게 틀림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구원과 이 구원과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구원받을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구원받을 믿음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영혼에게 선을 베푸신다. 참 귀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영혼에게 주신대요. 영혼이 이 선을 받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 나는 날마다 문 곁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 곁에서 이 뜻은 뭐냐면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문고리를 잡고, 그냥 아내가 남편이 이제 오나 밥상 다 차려놓고 그럼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벨 소리만 나면 그냥 바로 튀어나가려고. 이렇게 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소망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성도의 들림이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죠. 재림과 강림. 강림은 어디로 오시는,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이 강림. 재림은, 그렇죠, 7년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우리 주님 신부들,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아멘, 이분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바로 뭐다? 지상재림이다. 지상재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빌립보 3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노라. 이것이 지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성도죠. 제 첫 번이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지금 이제 결론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자, 이제 두 번째죠. 요거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직 나의 의인은, 그랬죠. 오직 나의 의인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성도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이 한 5명이 나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누구는 의인이다. 이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그런 말씀 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극과 극의 말씀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한 절만 봐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지 한 절만 봐가지고 의인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의인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고넬료도 의인이었더라. 고넬료도 의인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롯도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더라. 베드로후서 2장 8절이에요. 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자, 노아도 의인인, 롯도 의인,
고넬료도 의인,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지금 의인이 5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맞아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없다니까요.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했느냐? 로마서 4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9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렇죠, 그 믿음을 뭐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믿음. 고넬료가 의인이 아니야.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즉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릇이야. 사기 그릇이야. 질 그릇이야. 그렇죠? 근데 이 속에 보배가 들었어. 그러면 이 그릇이 어떻게 돼? 보배로운 그릇 되죠. 자, 이 속에 보배가 없고 여기 막걸리고 소주가 들었어. 그러면 이 잔이, 그릇이 뭐가 돼? 소주잔이 되지.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뭐가 들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 7장 1절로 보면 내가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을 봤다. 너의 의로움을 봤다 그랬어. 이 의로움이 뭐냐? 의가 뭐냐? 바로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악하고 또 악하고 타락되가는 시대에 너의 그 엄청난 오염되지 않고 정결한 그 믿음, 120년 동안 지내오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너의 믿음, 내가 그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게 아니라 뭐가? 그렇죠.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의롭다 이겁니다. 잘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의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다.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그건 맞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맞죠?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의인을 만드는 거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뭐야? 그러지 기도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은사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걸 성장시키고 여러분들 신부단장하는 거, 이거 모든 거 다 말씀이야.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변화가 안 됐다. 왜? 그렇죠. 항상 적 같은 말씀만 먹었다고. 히브리 5장 12절 적 같은 말씀만. 그게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오면 복 받는다. 다 이런 말씀 가지고 세상의 예화나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믿음이 그대로야 그대로. 그건 왜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여러분들 끌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어. 무슨 믿음이 나왔어? 그래, 뿌리 없는 믿음이 나왔어. 왜 안 자라? 뿌리가 없어. 뿌리는 뭐다?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0년 전의 생활 그대로야. 잘 이해가 가죠? 30년 전의 생각이 그대로라. 전혀 안 바꿔졌어요. 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만 내 속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들어오면, 자, 콩나물에 물을 주지요. 그러니까 콩나물은 물 먹고 사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말씀 받고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안 되면 그거는 잘못된 심령이에요. 여기 병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내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라. 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지? 관리야. 그러니까는 그 성도 중에도 양 중에도 종류가 많이 나오죠. 파리한 양, 못 얻어먹었어. 잡혀 먹힐 양, 관리를 잘 못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목자 잘 만나라. 잘 관리해 줘야 돼. 잘 관리.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친다 할 적에는 거기에서 이제 책망, 뭐 훈계, 교훈, 뭐 여러 가지가 나가요. 쳐야 되잖아요.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이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책망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듣기 싫어하지. 자, 그래서 의인은 나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의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 10장 37절 39절에도 있지만 로마서 1장 17절 똑같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 갈라디아 3장 11절 똑같아요. 다시 히브리 10장 37절 39절,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3절, 갈라디아 3장 11절 아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재림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해가 잘 가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고넬료도 롯도 욥도 아리마대 요셉도 그 당시 의인이었다. 자, 의인하고 뭐세요? 의인. 욥기 36장 7절. 하나님께서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했죠. 눈은 뭘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참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제일교회를 지금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눈이야 이렇게 항상 보는 거야. 저 영광제일교회가 혹시 오염되지 않나? 또 세속화되지 않나? 저것도 중들여다가 또 여기서 또 목탑 두드리기 하지 않나?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렇죠. 네, 엄마가 아기를 항상 엄마가 아기한테 눈을 띄질 않아. 왜? 그래도 관심이 잘못될까 봐. 아주 조금도 엄마가 아기한테 눈을 안 띄어. 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서? 의인에게서.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말미암아. 뭐? 이것으로 인하여. 뭘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성도는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비춰봐야 돼요. 과연 나는 믿음이 없이는 못 사나? 바로 믿음은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는 거 뭐냐? 바로 소망이야. 그러니까 소망이 바라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그 속의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뭐가 기다리는 게 있어. 또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게 뭐야? 바로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소망.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뜻은 뭐냐면 그러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뚜기 인생이야. 오늘 넘어졌다가도 소망이 있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누구냐? 바로 욥이에요.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았던가. 만약에 욥이 물질로 소망을 삼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죠. 나는 물질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행복이,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다. 응?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고백하는 것 보세요. 일정한 음식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더 귀하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그래서 의인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소망.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이 바로 소망이다. 바라는 거다. 바라는 거다. 지금 눈에 안 보여. 손에 안 잡혀. 근데 바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러니까 바라는 거. 바라는 게 뭐다? 소망이다. 이거 소망. 그래서 나의 의인은 어떻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래서 의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36장 7절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시편 11편 5절, 시편 11편 5절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찰은 여러분들 우리가 볼지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감찰로 나오는 거. 아멘. 근데 감찰도 우리가 생각해도 저희 우리가 조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를 감독해 주시는 거야. 어떤 자를? 의인을. 자, 의인이 어떤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의인이, 우리도 이 시대에 고넬료처럼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의인에게서는 눈을 돌이켜, 그러니까 눈을 띄지 않는다. 눈을 띄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감찰하신다, 감독하신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누가 사단이가 침투할까봐, 또 미혹받을까봐, 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게 뭐냐? 관리 감독이다. 관리 감독이다.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감독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응?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성도,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한 성도를 하나님이 다 감독하시는 거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했나 잘못할까 이것도 되지만,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의 감람산에서 자, 첫 번째 누구를 조심해? 뭘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미혹당할까봐. 아멘. 거짓거에 미혹당해서 곁길로 끌려갈까봐, 속을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복받고 얼마나 우리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행복이야. 이게 감찰하신다, 감독하신다.
더러운 것이 우리 미혹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곁길로 끌고 갈까 봐.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성도 한 성도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감독하시는 거야. 얼마나 복 받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같은 또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할렐루야. 참 이렇게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믿음의 사람. 자, 시편 이건 찾으세요.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자,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어떻게 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쓰러질까봐, 넘어질까봐,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절망할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꽉 붙잡아 주시는 거야. 안 믿어지면 아멘에 꽉 붙잡아 주시는 거야. 자, 내가 넘어지고 내가 환난이 왔어. 내가 넘어질 수 있어 없어? 넘어질 수 없어? 있어 없어? 내가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 없어? 왜?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 거야. 자, 엄마가 아기를 딱 붙잡고 있어.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질 수가 없지요. 엄마가 아기를 꽉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근데 이 말씀도 중요한데,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의인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요동함을, 그전에도 이거 한번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 그러니까 이기용 목사가 그 흔들리는 거,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나를 굉장히 감독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눈을 띄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지요. 자, 이삭을 하고 결박을 시켰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보고 계시는 거야. 자, 이런 말씀,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의 낙심과 절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 그게 참 많아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였어? 그런데 결론에 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3번 하고 멀리 가 있었어. 맞죠? 자, 그때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어? 네가 나를 다굴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생각을 나게 한 것은 누구요? 주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절망, 실망, 낙심, 베드로의 그 타락, 베드로의 넘어짐, 우리 하나님께도 어떻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것이 생각을 안 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졌죠. 그냥 넘어졌어요. 자, 갈멜산에서 큰 능력을 행사했던 엘리야, 이세벨에게 쫓겼어요. 어느 나무에 가서? 로덴 나무. 뭐라 그래? 이만하면 됐사오니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뒀으면 엘리야 어떻게 했어? 죽었지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야가 쫓기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로덴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숯불에 구운 떡을, 이게 뭐야? 관리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띄지 않으신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 엘리야를 감독하시고 관심 갖고 지켜보셨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믿어지면 아멘해.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다니엘 사드락메삭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 사드락메삭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갖고 지금 계속 눈을 띄지 않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왕이요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죠. 눈을 안 띄셨거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감찰이야. 그게 감독이야.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절망하지 마. 하나님 그걸 여러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시험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핍박,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비방,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 그래요. 야, 의인의 요동을 내가 너를 붙들고, 이것도 감사한데 한 번도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겠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누구? 의인. 자, 우리 모두 이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두 번째,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야 돼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꼭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노아처럼 우리 이 시대의 의인이 됩시다. 꼭 의인 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의인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의인, 바로 믿음의 사람 위에 올라가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게 바로 의인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꼭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